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힐링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힐링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힐링을 원하실 때 보통 뭘 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가을에는 어딘가 훌쩍 떠나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런 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핑을 하는 그런 것을 힐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뜨뜻한 온천욕에 마사지를 받는 것, 그런 것을 힐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캠핑도 좋고 또 온천욕도 좋지만 영적으로 정말 힐링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된 영적 힐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요즘에 이 메시지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죠. 이전보다 힘든 일이 훨씬 많은 때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코로나 불로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 오질 못해서 영적으로 다운된 분들이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요즘이 힐링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힐링이 필요하고요.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힐링이 필요하고요. 또 무너져가는 신앙에도 힐링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힐링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힐링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야말로 힐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캠핑도 좋지만 굳이 돈 들여서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힐링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장소에 잘 오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 기도의 자리가 힐링의 자리가 될까? 이 기도의 자리는 5성짜리 호텔방도 아닌데요. 왜 이 기도의 자리가 힐링이 되는 자리라고 저는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역대하 3장을 묵상하면서 그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힐링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자리가 힐링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설악산 같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은 힐링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은 머리에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던 성전을 기도의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내 집, 이 성전은 뭐냐?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와 예수님은요, 성전을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건축했죠. 방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뒤에 6장,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화답해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 있었냐? 어디였죠? 바로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또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성전은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였던 성전이 그 모습이 어땠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하며 지금 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현관이었던 그 낭실에서부터요, 본관, 그리고 성전 가장 깊숙이 있는 이 지성소까지 어떻게 장식되어 있었냐 하면요, 전부 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문지방도 금, 벽도 금, 저 천장도 금, 심지어는요, 저 9절에 보면은 건축에 쓰였던 못까지도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에 쓰였던 그 금의 무게가 자그마치 600달란트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 23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일부는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14절을 보면은 형형색색의 정말 값비싼 채색실로 이 성전이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에 너무나 황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요, 현관부터 이 순금과 보석들로 번쩍번쩍 빛나는데요. 그 길을 쭉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아마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황홀해서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한 번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 성전의 실제 모습을 보고서는 더 놀라게 되었다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이 여왕이 성전의 층계를 보고서도 엄청나게 감동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떤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 장면일 건데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프로포즈 같은 걸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땅거미가 깔린 밤에 20m 정도 되는 길에 촛불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여자의 마음은 무척이나 설레고 두근거렸겠죠. 마침 이때 너무나 낭만적인 이태리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제 기억에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인데요. 제가 아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아마 불러볼까 싶은데요. My più così lontano 아시죠? 예, 그런 노래가 이제 쭉 흐르는 겁니다. 그 노래가 흐르고 여자가 촛불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저 길 끝에서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장미꽃 한 다발을 든 남자가 등장해서 수줍어하고 놀라는 이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가죠.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꽃다발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꿈꿔봤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자리였습니다. 누가 준비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처럼 세세하게 그 모든 건축과 장식들을 지시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만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이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기도의 자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왕,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가장 맛있는 식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마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손에는 한 다발 장미꽃보다 더 귀한 한 다발 저 하늘복을 가지고 오셔서 때로는 마치 신랑처럼 사랑의 고백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자리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리가 왜 힐링이 되는 자리일까? 그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는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힐링의 자리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성전은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의 자리인 성전을 묘사하는 이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이름이 하나는 야긴,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세워주실 거다, 이런 약속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이 기도의 자리, 이 성전 앞에 기둥으로 우뚝 서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 이 아름다운 자리에도 이 약속의 기둥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실 거라는 이 기둥 같은 약속이 우리가 눈을 감고 들어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도 좌우에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 약속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쓰러졌다가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례로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렸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치유를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늘 짓눌려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그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라는 큰 선지자가 될 아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사가랴의 마음이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보아스의 뜻이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힘이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기도의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센 힘 또는 가장 센 에너지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셉니다. 원자폭탄, 정말 엄청난 폭탄 아닙니까?
그거 한 발이면 도시 전체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 아무리 센들 그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죽게는 할지언정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 점에 있어서 원자력보다 셉니다. 훨씬 더 세서 가장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힘이 세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요, 죽은 영혼들도 살려냅니다. 기도는 절망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쓰러져가는 가정도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미국 교회로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해 보니까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며 놀랐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년 전에 미국의 이혼율이요, 자그마치 50%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쌍의 부부가 있으면요, 50쌍은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만나는 성도들 상당수가 이혼한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경우에 이혼율은 어떻게 되나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혼율이 쭉 떨어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부부의 이혼율은 불과 3%였습니다. 만약에 100쌍의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은 그 중에 97쌍의 부부는 가정을 지킨다는 거고요. 단지 3쌍만 이혼한다는 겁니다. 아까 일반 국민들의 이혼율은 50%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50%와 3%,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물론 이 두 번의 조사는 특별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균적인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월 수입도 평범했고 남들이 다 겪는 직장의 위기나 또 교육 문제도 다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부부싸움도 비슷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 대상이었던 부부들, 그 이혼율이 3%밖에 안 되었던 그 그룹이 달랐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했던 것, 그게 이혼율 3%였던 그룹의 부부가 다른 부부들과 달랐던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였지만 그 하나의 차이가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가정을 세우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힐링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러진 사람을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자리, 위기의 가정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힐링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힐링의 자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힐링의 자리인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마련하신 자리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뭘 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 새로 건축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뒤에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드리고요. 그런 찬양이 울리는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살랐고요.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저 원근 각지에서부터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 성전으로 가야만 했죠. 시편 120편과 여러 시편들에는 그 성전에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을 헤치면서 그 성전을 향해 갔고요. 또 강도를 만날 위험, 또 갖가지 고생도 무릅쓰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건 우리는 이 구약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를 자신의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종종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금은 누구나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에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일부 성도들께서는 이 기도회에서 설교만 들으시고 기도는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설교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도는 짧게 마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아름답고 귀하다는 걸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있고 세우는 자리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성소로 힘써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샘물교회 주일학교는 샘물 플래싱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하는데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자주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서 힘든 분들 계시죠? 솔직히 저도 때로는 피곤해서요. 오늘은 그냥 샘물 플래싱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하죠. 또 오후에도 기도하죠. 또 수시로 설교 준비하고요. 요즘에는 말씀의 삶을 인도하면서 묵상 시간도 아주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집에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요, 아빠 샘물 플래싱 해요 이렇게 하면요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자리에 가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서 또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자녀들도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 솔로몬처럼
그 솔로몬 같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이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복된 인생을 기대하면서 가족들과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부부들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세운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가정이 위기와 문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능력으로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힐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혼의 힐링 그리고 가정의 힐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시는 모든 샘물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찬양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